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에서 5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어제 보았던 56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안일하며 타락하고 방탕한 영적 무지를 지적하며 마쳤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57장은 이스라엘 4년의 만연한 타락상을 제시하며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질타하며 또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7장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려 가도다 라고 시작하며 의인들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인들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21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들은 닥쳐올 화액을 보지 않도록 그들을 먼저 불러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닥칠 모든 심판과 화를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그것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13절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여러 종류의 우상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힘도 없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지만 오직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21절에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선언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은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환난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소망을 주시며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는 치료를 또한 주시며 영원한 평강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 치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지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장입니다. 58장의 주제는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는 금식은 헛되다는 것과 참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들은 바로 마음으로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의식과 형식만 따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좋은 기름이 아니며 금식 같은 율법의 제도도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방황하는 자에게 집을 주시며 벗은 자에게는 입혀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삶, 그것입니다. 말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 시작되고 마음과 삶과 생각이 변화된 것, 우리의 온전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9장입니다. 58장의 연장성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며 구속자의 강림과 택하심, 그리고 그 백성들과 영원한 동행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59장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구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역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정하고 무책임하며 무관심한 분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나오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앞에 드러난 죄악이 하나님 몰래 자행한 것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악들이, 허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닥칠 비참한 결과를 정확히 직시하며 이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죄를 자신의 범죄와 동일시하고 진심 어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서 공의와 사랑이 사라져갈 때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회하고 자박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5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